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주님께서 기뻐하며 돌아온 70인에게 참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 참으로 기뻐해야 될 사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자신도 기뻐하시는 모습을 오늘 21절 앞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모습이, 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이유가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기쁨은 그들의 사역에 근거했지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 귀신이 쫓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 막 기뻐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서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지 사역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으로 기뻐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려거든 금요일 설교를 들으시고요. 어쨌건 주님의 기쁨은 그냥 세상이 주는 기쁨, 사역의 어떤 결과의 유무에 따라서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고, 사역이 잘 되면 또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샘솟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즉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쁨도 이런 기쁨이 되어야겠죠. 본문은 구조를 보면 형식상 21절과 22절은 주님께서 감사기도를 하시는 내용이고, 23절과 24절은 제자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부분입니다. 21절에는 계시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활동 부각이 되고요. 반면에 22절에는 계시의 대리자로서 아들 예수님의 독특한 위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는 이 계시의 수혜자가 된 제자들, 그들의 복된 신분을 다시금 재조명하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탁월한 말씀, 예수님의 탁월한 계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겠죠. 예수님은 왜 기뻐하셨는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21절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가? 주님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의 세 가지 근거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이제 본문의 그 예수님의 기도의 특색을 보면 무엇보다 부름말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말. 이 원문,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수식어가 없이 나옵니다. 그냥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아빠. 실제로 헬라어도 그 헬라어 단어도 아바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역개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은 원문의 어순을 살려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굉장히 엄숙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도 벌써 수십 년 전에 한국에서 번역이 된 성경이다 보니까 과거에 그 엄한 목사님들의 그 엄한 목사님들의 정신이 담겨서 예수님이 이렇게 엄한 분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원문 성경에는 아버지, 아빠 이렇게 표현한 게 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 아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과 주님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시면서 그 호칭을 사용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 멀어서 다가가기 힘들고, 여전히 하나님이 너무 낯설고 마치 무섭고 매정한 아버지처럼 다가가기가 힘들어서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또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어렵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깝게 형성이 돼서, 친밀하게 형성이 돼서 늘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의 기쁨 가운데 막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버지의 행동,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주님께서는 이 행동을 이중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활동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숨기심과 나타내심이에요. 21절에 거기 한번 밑줄을 그으시던, 동그라미를 치시던,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숨기시고 나타내심, 두 가지 단어인데요,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신 대상이 있어요. 먼저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시키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손의 것으로 가득한 사람들, 자기 손에 쥐어진, 자기의 손을 가지고 이렇게 쥔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누구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빈손으로 주님께 구하는 사람들, 주님만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겸손과 교만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요, 예수님이 표현하신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부모님, 특히 오늘 표현처럼 아버지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여겨서 아버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여겨서 아버지 늘 찾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빈손으로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만을 사모하면 우리는 빈손으로 나아갔지만 양손 가득히 들고 나오게 될 텐데,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쁨이 충만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빈손으로 나왔는데 양손 가득히 들고 나가게 된다면 엄청난 기쁨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다우려면, 어린아이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겠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밖에 없겠죠. 복음의 능력만이, 진리의 능력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인데 복음과 진리만이 우리를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차별하시는 걸까? 결코 아니죠. 2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신 뜻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찬동을 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아버지의 뜻에 동의한다. 아버지의 뜻에 찬성한다. 모든 구원의 궁극적인 설명이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어요. 말하자면 현상만 두고 생각하면 어떤 자는 교만해서 안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겸허하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에 대한 뜻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렸다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의 근원은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신 주님의 기쁨의 또 다른 측면, 두 번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의 이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위치, 지금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는데 바로 계시의 대리자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을 내가 드러낼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할 수 있다니,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자는 자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도 알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하나님 누군지 잘 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 받아와서 하나님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건 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세요. 이 안다는 것이 진짜 그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기쁜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늘 함께 일하시는 분이신데, 이 세상에 빛을 주실 때도 구원해 나가는 일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하세요. 그게 우리가 되겠죠.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혼자 일하신 법이 없으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22절 앞부분에 나오는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나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시의 대리자의 자격을 구비한 하나님 아버지의 합법적인 상속자이신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으신 분이죠. 특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계시의 대권을 맡으신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하늘의 권세와 권위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2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라고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님 간의 상호적인 지식을 강조하신 표현인데, 이처럼 친밀한 관계가 완벽하게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에 존재했어요. 가장 깊은 의미에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잘 아셨어요. 그러므로 아들만이 아버지를 계시하실 수 있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하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눈치채거든요.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
정말 경험하고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 듣는 사람들은 다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고 목사들도 아니고 사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시하실 분인 그 아버지를 잘 아실 필요가 있었어요. 아들만이 아버지를 아실 뿐 아니라 아들만이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수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건 예수님으로 인한 것인데 인간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22절의 핵심은 마지막 문장에 실려 있는데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아들이 자신의 뜻대로 수여를 하세요. 그런데 22절의 아들의 이 소원은 21절의 아버지의 뜻과 일치합니다. 빗나가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과 일치해요.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소원이 합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유일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주님 안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 근거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누가는 주님께서 돌아보셨다고 기술을 해요.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선을 제자들에게로 돌리면서 복을 선언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보며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시선이 자기들을 향해 와 닿았을 때 엄청난 감동에 사로잡혔던지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누가는 그 현장의 느낌을 고스란히 전달하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고 나서 큰 소리로 위험에 찬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표현 그대로 조용히,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세요. 이 복이 오직 제자들에게만 한정됐다는 것을 말해요. 또 볼 줄 아는 자들에게만 한정됐다, 제한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70인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구원자에게서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자를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데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듣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왜냐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거든요. 참 안타깝죠.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고 똑같이 예수님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는 깨달으십시오 하면 좀 이상하고 이미 깨달았으니 거기서부터 이탈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깨달았다가도 예수님 곁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수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막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는 막 몰려들었다가 예수님 죽는다 얘기 반복하시니까 막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24절 마지막 말씀은 보충 설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누리는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말씀하시고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인류의 구원자의 권위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전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아니 주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보고 듣는 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과거의 위대한 선조들조차 다만 멀리서 보았는데 그것을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시대에 너희들은 살고 있으니, 지금 내가 그 앞에 있으니 너희들은 얼마나 복되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멀리서 보고 또 기뻐했는데 너희들은 이처럼 가까이서 주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니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계시의 복을 받은 자들을 향한 기쁨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중대한 발언을 하신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적 자기 증명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날 내가 받은 특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생각해 봐요. 12제자와 70인의 전도자들 못지않은 큰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들은 미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했죠.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취된 자리에서 복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무엇을 보고 듣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복을 누리는 수단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귀가 복되기를 원하세요. 보고 들어서 깨닫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구원받는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마음껏 우리 삶에서 누리시고 향유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구약의 왕들은, 오늘 24절 마지막 말씀처럼 구약의 왕들은, 그것이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구약의 왕들은 다만 약속을 받았을 뿐 우리는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을 보고 있잖아요.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다만 그림자를 보았지만 우리는 그 실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만 그 성막, 모형만 봤을 뿐이지만 그것만 더듬으면서 살았지만 우리는 그 원형을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그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적도 없어요. 무덤에서 일어나는 나사로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 기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어도,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어도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보다 더 큰 복을,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근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는데 그 기쁨의 이유들을 살펴보니 우리가 기쁨을 누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 속에서 기뻐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할 수 있는 그 일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 불쌍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